견성은 분란이라고 혼란스럽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 나가면서 오늘 조금 분량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쭉쭉 읽어 나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록 이 보는 성품을 돌려보낼 곳이 없다는 것을 알지라도 어떻게 해야 이 보는 성품이 저희 참 성품이란 것을 알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너에게 물어보리라. 너는 아직 번뇌가 없는 청정함을 얻지 못해가지고 나의 신통력을 받아 초선천의 걸림없이 얻었느니라. 부처님이 신통력을 언제 발휘하시죠? 아난존자가 마등가의 마술에 걸려가지고 마등가의 딸이 이 부처님을 워낙 좋아하셨다 그래요. 아난존자를. 사실 아난존자하고 부처님하고 외형상으로는 거의 유사하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문 여성들이 많이 따랐지만 특히 마등가의 딸이 그 마등가 경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딸이 좋아해가지고 하도 원해가지고 마등가가 주술을 걸어가지고 아난존자가 그 주술에 말하자면은 당한 거죠. 그런데 부처님이 그 신통력으로 아난존자가 거기에 음실에 들어가가 개체를 갖다가 훼손할 경지에 이런 걸 아시고 문수사리보살을 보내잖아요. 보내가지고 그 마등가의 줄을 풀어 헤치고 데려오는데 올 때 아난존자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 딸도 데려옵니다. 그 딸이 나중에 뭐가 되죠? 성비구니가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능언경에서 보면은 비구니는 이 성에서 성불 못한다는 말이 능언경의 견지에서 보면 그게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즘 말로 보면은 여염집의 여자 딸이잖아요. 그게. 소위 말하는 장녀집의 그 딸을 데려다 놓고도 이게 부처님이 상가를 다특하게 하고 나중에는 그 성비구니가 되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경전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마등가 잠재 우리 이 능언경에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게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아나율은 연부제를 보기를 손안의 암마라 열매처럼 보고, 여기도 이제 암마라 열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보면은 지엽이라 그래요. 그 지고 있는 잎사귀라고 이렇게 하는데, 암마라 열매가 저기 인도 쪽에 있다고 이렇게 이제 풀이도 해놨는데, 어떤 데는 보면은 우리가 손금이 잎사귀처럼 그렇게 이 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손바닥의 손금을 보듯이 본다고 이렇게 해석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뭐 암마라 열매를 손에 쥐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잎사귀를 손에 넣어가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걸 잎사귀가 무슨 잎사귀인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손바닥은 자기 손바닥에 거기에 이
손금이 어떻게 생긴가 맨날 이래 쳐다보니까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온당한 그 해석이 아닌가. 그런데 그게 뭐 큰 그 의미의 차이는 없어. 자정 가깝게 있는 것을 보듯이 본다고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살들은 백천의 세계를 보며 시방열에는 먼지처럼 많은 청정국토를 남김없이 다 볼 수 있으나 중생은 아무리 환하게 볼지라도 한치밖에 보지 못하느니라. 예. 아나나 내가 너와 함께 사천왕이 머무는 궁전을 보았을 때 중간에서 물과 육지와 허공에 다니는 온갖 사물을 두루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보는 부처님과 아난이 있고 보여지는 이게 강과 이 여러 가지 사물들이 육지와 허공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런데 또 나중에는 없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누구나가 다 배웠던, 이미 배웠던 일체 중생 개유불승이나 시류불승하고 연결을 시키고 그러면은 이 뜻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비록 어둡고 밝은 가지가지 형상이 있으나 어느 것 하나 앞 경계의 구분으로서 걸리고 막히지 않는 것이 없었느니라. 이건 이제 부처님의 경지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진짜 범부, 둥근 범부의 경지에서 지금 이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너는 여기에서 자타를 분별해 보아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내가 이제 너에게 보는 작용 가운데 무엇이 자성인지 무엇이 물상인지를 가려내리라. 아나나 너가 보는 능력을 다하여 일월궁부터 살펴보아라. 이것은 물체일 뿐 너가 아니니라. 또 칠검산까지 자세히 살펴보아라. 비록 가지가지 색깔은 있으나 역시 물체일 뿐 너가 아니니라. 칠검산하고 일월궁하고는 나중에 밑에 각주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점차 다시 뜬구름과 나는 새들과 부는 바람과 날리는 먼지와 숲과 나무와 산과 시내와 풀과 지푸라기와 사람과 짐승들을 보아라. 모두 다 물체일 뿐 너가 아니니라. 이는 전부 다 지금 상대를 짓고 있는 아난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나나 이 멀고 가까운 온갖 물체의 성질은 비록 다를지라도 너의 견정은 하나같이 청정하게 보느니라. 온갖 종류의 물체에는 스스로 차별이 있을지언정 견성은 차별이 없으니 이 견정의 묘한 밝음이 진실한 너의 견성이니라. 지금 이제 견성이 이제 잡스럽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다는 걸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예,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이 만물을 보는 견성이 만물 중의 하나와 같다면 너는 나의 보는 견성도 보아야 하느니라. 이 말이 좀 어렵습니까? 내가 보는 그 견성이 하나의 물건이라면 반드시 안한 존재가 나의 물건이니까 보아야 한다고. 이제 지금 이 안한 존재가 이렇게 계속 분별하는 걸 하나하나씩
이제 파해가는 과정이죠. 만일 우리가 같이 한 물건을 볼 때 너가 나의 보는 견성을 보았다고 여긴다면 내가 돌연 눈을 감았을 때 나의 견성은 보여지는 물체에서 이탈하는데 어째서 너는 내가 보지 않는 흔적을 못 보는 것이냐? 이 질문이 빨리 이해가 갑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거 볼 때 자꾸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이제 자꾸 보면은 헷갈릴 일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사고를 안 해본데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보는 견성은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도의 물건이 아니라는 거. 오직 절대적인 하나라는 걸 계속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만일 너가 나의 보지 않는 자리를 못 본다면 이 보는 견성은 자연히 보여지는 물체가 아니니 어찌 너 자신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나가면은 이제 견은 견을 보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온다고. 이제 우리가 견성을 왜 못 보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서 이제 자꾸 전개돼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우리 눈을 못 보듯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눈을 못 보잖아요. 그 견성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나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못 본다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여기 능경에 또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또 너가 이제 물체를 볼 때 너는 이미 물체를 보았으나 물체도 너를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 능경과 소견이 어지럽게 뒤섞여서 너와 나와 온갖 세상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리라. 아나나 만일 너가 물체를 볼 때 이 만물을 보는 성품은 우주에 두루 임하는데 이게 무소부재라는 뜻이죠. 무소불림, 무소부재 할 때 우주에 두루 임하는데 이 견성이 너 자신이 아니라면 누구라고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주의 편만 해가야겠다. 건강편조라는 말하고 여기 또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너의 진실한 성품이 진실하지 않다고 의심하여 나를 상대로 하여 진실을 찾으려고 하느냐. 이제 늘 우리 불문에서는 우리 절집에서는 항상 밖에서 찾지 말고 스스로에서 찾아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걸 여기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견성은 걸림이 없다는 부분을 같이 또 공부해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니까 안한존자가 세존이시여 만일 이 견성이 틀림없이 저 자신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면 이전에 제가 열애와 함께 사천왕의 성장 보전을 보느라고 일월궁에 있었을 때 이 보는 성품은 두루 시방 사바 세계에 임하였습니다. 아주 꼭대기에서 보니까 전부 다 보였으니까 이제 다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기원정사에 돌아오니까 병마 보이고 그런 거는 이제 왜 그렇게 되냐라는 그런 또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나 정사로 돌아왔을 때는 단지 가람만 보였으며 마음 닦는 당실에 있을 때는 처마와 행남만 보였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보는 성품은 이와 같이 그 자체가 본래 한 세계에 두루 원만하다가 성품이 원만하다가 지금 방 안에서는
오직 한 방 안에만 가득 차는 것이옵니까? 보는 성품이 큰 것인데 움츠려 작아지는 것이옵니까? 아니면 담장이나 지붕에 끼어 끊어지는 것이옵니까? 저는 지금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오니 부디 넓은 자비를 내리시어 설하여 주옵소서. 사실 질문도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설은 또 나중에 각자가 한번 더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일체 세간의 크다거나 작다거나 아니라거나 밖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은 각기 외부 경계에 달려 있을 뿐이다. 견성이 퍼진다거나 움츠려든다고 말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눈에 보이는 그 현상들은 줄었다, 늘었다, 아니다, 바뀌다는 것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견성은 무소부재하고 법계, 일진법계 편만하니까 경계가 없는 거죠. 그 자체가 무경계죠. 비유하면 모난 그릇에서 모난 허공을 보는 일과 같느니라. 내가 또 너에게 묻겠느라. 이 모난 그릇에서 보는 모난 허공은 우리가 모난 그릇에 보면은 허공이 딱 모나가 있잖아요. 정해진 모남이겠느냐, 정해진 모남이 아니겠느냐. 만일 정해진 모남이라면은 달리 둥근 그릇에 담을지라도 그 허공은 반드시 둥글지 않고 뭐가 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정해진 모남이 아니라면 모든 그릇 속에 있을지라도 당연히 모난 허공이 없어야 하느니라. 내가 말한 이 뜻이 있는 곳을 모른다는 뜻의 내용이 이러하니 능히 보는 견성이 큰 곳에 있다고 하겠느냐? 작은 곳에 있다고 하겠느냐? 안 하나. 만일 또 둥글고 모남이 없는 데로 들어가게 하려면은 단지 모난 그릇만 치우면 그만이니라. 허공 자체는 모남이 없으니 더 이상 허공에 있는 모남 모양을 치워야 한다고 말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말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우리가 본각과 성각은 원래 묘하고 밝은데 그 본각을 갖다가 밝히겠다는 그 생각이 그것이 망상이고 그게 업이라고 또 나옵니다. 나중에 공부하다가 보면. 그래서 그 이야기나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좀 유사합니다. 말은 다르게 표현해놨지만. 너가 질문한 대로 방에 들어갔을 때 보는 성품이 움츠러져서 작아진다면 고개를 들어 해를 쳐다볼 때는 보는 성품을 늘려서 해에 맞추어야 하겠느냐. 만일 담장이나 지붕이 끼어서 보는 작용이 끊어진다면 벽에 작은 구멍을 뚫었을 때는 어째서 이은 흔적이 없느냐. 너가 말한 뜻은 맞지 않느니라. 일체 중생들이 비롯함이 없는 때부터 자기를 물체로 여기는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본래의 마음을 잃고 물체를 따라 구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큰 것을 보기도 하고 작은 것을 보기도 하는 것이니라. 만일 물체를 굴릴 수 있다면 열애와 같고 물체가 우리를 굴리면 어떻게 되죠? 사실 둥근 범부가 되겠죠. 그죠? 예. 물체를 굴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는 객에 의해 가지고 계속 이게 이 반연심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좋은 거 보고 좋으면 기분 좋아서 그러다가도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또 마음이 변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계속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렇게 맛보고 하는 데서 계속 휘둘려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주인 노릇을 못하고 종 노릇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아닌가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육진 경계의 종이 안 되고 빨리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해서 사실 마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말은 멀쩡하게 잘하는데 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몸과 마음이 뚜렷이 밝으니 부동의 도량이고 한 가닥 털끝이 두루 시방국토를 머금을 수 있느니라. 예. 이거 이제 하은경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자꾸 또 반복됩니다. 네. 그 해설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공부하거나 집에서 복습하는 걸로 하고, 8번째, 견성은 나눌 수 없다. 우리가 이제 견성이 이제 사실은 그 일침법계로 보기 때문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나눈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다시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안한존자가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 그래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깨달지 못하니까 세존이시여 만일 이 견정이 틀림없이 저의 미묘한 견성이라면, 성품이라면 이 미묘한 성품은 지금 바로 제 앞에 있사옵니다. 이 앞에 있는 견정이 분명 저의 진실한 성품이라면, 그게 이제 여기 또 이제 견성 나오고 견정 나오니까 또 좀 헷갈리죠, 그죠? 근데 사실은 그건 하나로 보고 공부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 견정을 제2월이라고 비유하자면 제2월과 같다 그랬거든요. 이게 제2월은 뭐죠? 제1월은 원래 하늘에 뜬 달이고 제2월은 청강지월 할 때 천의강에 비추지는 그 달. 실제 제1월이 없으면 제2월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제3월은 우리가 눈을 누르거나 눈에 백태가 끼이면은 이 달 옆에 이 태가 끼이는 거, 달무리라 그러죠, 그게. 실제 달무리가 있는 건 아닌데 달무리로 보이는 수가 있고, 등잔불을 봐도 눈병이 없는 분들은 보면 등잔불 검어 보이는데 눈에 병이 생기면은 등 주위에도 그거는 뭐 덩물이라 그럽니까?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병으로 인해서 있는 그걸 갖다가 제3월이라 그러는데, 다른 경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서는 제1월, 2월, 3월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 앞에 있고 지금의 몸과 마음은 있는데 그것이 분명 안한존자의 진실한 성품이라면 그 앞에 있는 것이 지금의 제 몸과 마음이 어떤 것이옵니까? 지금 이 몸과 마음은 분별하는 실체가 있으나 저 견정은 따로 제 몸과 구분하여 가려내지 못하옵니다. 만일 참으로 앞에 있는 견정이 제 마음이라면 저로 하여금 지금 보게 하여사오니 견성이 실제로 저이고 이 몸은 제가 아니옵니다. 그렇다면 여러께서 조금 전에 물체도 나를 볼 수 있으리라고 힐난하신 말씀과 무엇이 다르겠사옵니까? 부디 큰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옵소서. 이제 부처님이 설명하는데 이게 실제 우리의 궁극의 그 열애장성이나 진열을 말할 때는 사실 말로서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언어도나라는 말이 되고 불린문자라는 말이 나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설명하자 그러니까 상대적인 그런 용어를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사실은 안한존자 걸고 또 넘어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보면 진짜 그 훌륭한 그 안한존자나 불운하존자, 이게 문수사리보살 같은 분들이 동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이 불국 정토를 이렇게 장엄한 것은 정말 거기 복받은 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안한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